그래서 수계란 말은 계율이라는 계인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삼가한다, 조심한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지켜야 될 것을 잘 지키겠다, 이것이 이 계입니다. 그러면 규칙대로 법률대로 잘 지킨다는 것이고, 계는 조심하고 의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삼가하고 그러면서 지켜가도록 한다는 것. 율은 그 규정 그대로 정확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법에도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율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계라는 것은 그 5개 3기 불법성,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을 믿고 받들어 모시고 또 가르침 따라 실천하겠습니다. 그걸 다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5개 5가지 이 계율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짐하고 불법성 삼보님전에 약속을 하는 것이 그걸 수계식이라고 해요. 계율을 받아 지닌다. 그 수계식이라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불교 신도가 되려고 하면 스님들이 이렇게 3기를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5개를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최소 불법성 3보를 믿고 의지하고 그 지시대로, 가르침대로 따라 행동하고 따라 생활하고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그럼 5가지 계명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이것이 불교 신도 불자로서의 기본입니다. 그 기본을 다짐하는 것이 수계식이고, 불교 신도가 되려고 하면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 없이 부처님께 시주도 하고 와서 기도도 하고 그래도 불자라고 하는데, 엄격히만 한 그 사람들은 준 신도입니다. 아직 정 신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의식을 함으로 해서 정 신도가 된다, 불자가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식을 오늘 하게 됐어요. 이제 그동안 3개월 배워보니까 그저 밖에서 막연히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른 점도 상당히 있죠. 그래서 올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고 행해야 돼요. 또 이걸 안 배우면 우리 민중에 떠오르는 것들이 불교인지 불교 아닌지도 모르고 막 불교인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 시민들만의 책임은 아니에요. 승복을 입은 스님도, 일부 스님들은 불교 아닌 것을 불교처럼 그냥 스님이 가르쳐 주니까 불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게 뭔가 하면은 12진법에 의해서 나를 받는다든지 사주를 본다든지, 이거는 불교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냥 아마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에 이런 데 퍼져 있는 하나의 이 사상이나 철학, 내지는 민중신앙,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이름을 획수가 얼마다, 음양오해가 됐다, 이렇게 짓는 것들, 이사나를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은 부처님 가르침 아니에요. 불교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민중으로 믿어왔던 것인데, 이제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부터 그래도 스님들이 공부를 하고 지식이 있고 하니까 이제 무조건 스님들이 가서 어려움이 있거나 일이 생기면 물었어요. 민중 시민, 이제 이 일반 사람들, 너무 큰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걸 알아도 이런 여러 가지 책을 안 읽어서 지식이 짧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게 이불해됐지만, 오늘은 이제 여러분의 3개월 동안 불교의 기본을 배워서 이제 불교 아닌 것을 구분하고
상기오계를 받아 지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수계법의 책에 보면, 예, 조금 전에 그 215라는 페이지 그 밑에 개도 있어요. 기사가 등단하여 사람이라 깨우쳐 인도함. 선남자, 선여인들이 이것은 이제 남자를 훌륭하고 좋은 남자다, 훌륭하고 좋은 여자다, 그런 식으로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기사를 정하니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기사가 되었습니다. 무릇 계라고 하는 것은 악을 없애고 선을 드러내는 기본이 되며 범부를 벗어나 성인이 되는 씨앗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는 8만 4천 가지 한량한 번뇌가 있습니다. 번뇌는 또 한량없는 나쁜 업을 만들어 이 번뇌와 업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생사윤회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기회를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생사윤회를 벗어나 해탈을 성취하는 지름길이 되며 그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부처님의 기회는 성부로 계단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 기회는 삶과 죽음의 기나긴 밤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고통의 바다를 걷는 배와 같습니다. 먼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는 양식이 있고 병든 이에게는 좋은 약이 되며 혼탁한 볼을 깨끗이 맑히는 구슬이 됩니다. 우리가 생사, 좀 더 하면 생로병사 하는데 그걸 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평소 생활에서는 그걸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아요. 우리는 오래 살고자 하지만 결코 안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사랑하고 머물러 살고자 하지만 안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즐겁게 살고자 하지만 그 노병사의 괴로움도 있고 여러분이 배운 것처럼 8가지 괴로움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욕구와 과도한 집착에서 일어나는 괴로움도 있고 또 몸이 뜻대로 말을 안 들어줘서 괴로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는 가지는 재산이나 지식이 영원할 것 같지만 내가 영원히 지닐 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미리 인식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받들어서 내 생각을 잘 알고 내 생각과 마음을 스스로 관찰해야 돼요.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되어가는구나를 잘 관찰해야 되고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난다, 좋아함이 일어난다, 게으름 생각이 일어난다,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잘 관찰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의 느낌과 그런 것들, 우리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 있다. 그런 것도 잘 관찰하고 다스려야 해요. 이런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기본입니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잘 관찰해서 우선 자기를 잘 조절하고 다스려야만이 자기가 괴롭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남과 다투거나 또 사고가 나거나 그런 것을 미연에 다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 것을 잘 믿고 받들고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적어도 이런 가르침 믿고 받들고 하면서 5가지는 어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수계의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수계를 받아서 지키면 좋은 점을
쭉 나열을 해놨죠. 예, 이제 우리는 보통 사람, 어리석은 사람, 욕망에 빠지는 사람, 또 자기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잘 알아서 훌륭한 도를 깨달은 스님이나 부처님의 경지에 간시앗이 되는 것이다. 그 가장 밑천이 되고 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잘 지킴으로 해서. 그리고 또 자기 마음에 여러 가지 번뇌망상 복잡한 생각을 했는데 그걸 고요하게 밝히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행동이나 나를 괴롭히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후회할 짓이나 악한 짓이나 그런 걸 하지 않는 나쁜 걸 만들지 않고 그런 복잡한 번뇌망상 걱정거리를 만들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생로병사를 자꾸 거듭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다. 이게 해탈을 성취하는 지름길이 된다고 했고 또 그런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또 부처님 이 길을 잘 지킴으로 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기단이 되고 또 우리는 생사의 기나긴 밤 언제 이 세상을 마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괴롭지 않게 순조롭게 잘 받아들여서 육체적인 괴로움도 덜 당하고 육체적인 괴로움은 병이 들면 전혀 안 당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괴로움 없이 평안하게 그 육체의 아픔이나 무너짐을 태연하게 받아들여서 후회나 분노나 억울함이 없이 내 몸은 언제가 버려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걸 마감하는구나 하고 그냥 지켜보고 태연히 몸과 마음이 헤어지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고통의 바다, 이제 다툼의 바다인데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배와 같다. 또 마음의 양식이고 또 우리 삶의 아픔인데 그걸 치료하는 약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쭉 좋은 점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좀 더 현실적으로 이 3기와 5기를 잘 지킴으로 해서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냥 우리 현실에 가깝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나의 건강과 나의 생활과 나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3기와 5기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언제 아플지, 언제 사고가 날지, 언제 사기를 당할지, 언제 분노가 일어날지 몰라요. 이걸 잘 지킴으로 해서 그렇다고 100%안 날 수는 없지만 이걸 잘 지키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잘 함으로 해서 그런데 빠지지 않고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아프거나 뭐 갑자기 싸움이 일어나거나 뭐 갑자기 손해를 보거나 그런 것을 잘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5기에 대한 설명, 3기에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근본이라고 하셨죠. 그 부처님과 그 부처님 가르침이 등장하는 화현 부처님들까지 나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고 또 내 마음에 생각하고 의지함으로 해서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지혜로워지고 내가 선량해지고 또한 나는 나를 잘 지킬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항상 마음에 하는 것이 부처님에 대한 의지하는 기본이고 그다음 부처님 가르침을 알고 실천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눈앞에 보이는 스님들을 찾아 지도를 받고 상담을 하고 또 그 가르침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3기의고요. 5기는 지금부터 설명을 합니다. 우선 이 한 장짜리 보세요. 그래서 5개를 이렇게 좀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1. 불살생, 산 목숨을 해치지 말라. 같이 해봅시다. 산 목숨을 해치지 말라. 예. 이런 살아있는 생명에게 폭력을 가하지 말라. 간접으로 해치거나 살생을 묵인하지도 말라. 산 목숨을 해치지 말라 하면 성내지 말고 포악한 마음, 잔인한 마음 멀리하며 자비로서 모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곧 평화의 바탕이 된다. 우리 사람들의 윤리나 국가법은 사람과 사람끼리 해치거나 폭력을 가하거나 죽이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처벌을 받죠. 그런데 부처님은 사람 아닌 다른 동물이라도, 식물까지는 적용을 안 합니다. 동물이라도 함부로 해치거나 죽이지 말아라. 그런 단서가 있어요. 그 동물이 사람을 해치려고 하거나 나를 해치려고 하면 그때는 피하거나 죽여야 돼요. 그때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내가 당하더라도 짐승이나 벌레를 죽이지 말라, 그건 아닙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우선 생활 속에서 보면 여러분 여름에 생활 주변에 모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그 모기가 방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죠? 예. 지금까지는 그냥 에이 나쁜 놈들, 귀찮은 것들 그래고 뭐 그냥 킬러를 팍 보여서 죽어라 그렇게 했겠죠. 근데 앞으로 괜히 받은 불자의 마음과 행동이 조금 달라야 돼. 죽이더라도 나 마음이 타불 참 불쌍하다. 왕생 극락하소서 나 마음이 타불 그러면서 킬러를 뿌려야 돼. 좀 다르죠? 예. 그러면 이를 악물고 죽어라 임마 하고 나 마음이 타불 극락세계 가세요 하면서 죽이는 거하고는 벌써 내가 달라. 내가 화가 안 나. 알겠죠? 예. 그게 평화의 바탕이라, 평화의 바탕. 그럼 사람들이 나에게 공격을 하거나 화를 내더라도, 예. 그러지 말고 우리가 대화를 하자.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뭘 잘못했으면 잘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대화를 하면 되는데, 네가 화는 나고 해놔야지. 이런 식으로 막 주먹 불끈 쥐고 싸움치 부리고 화를 내면 싸우게 되겠죠. 사람끼리도 마찬가지고 동물이 우리를 해치려 하더라도 물론 위급할 때는 뭐 미소 짓고 아무 탈할 여유가 없이 빨리 피해야 됩니다. 위급할 때는 빨리 피해야 되지만은 그런 것이다 라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화의 바탕. 또 이제 죽이지 말라,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것은 나를 해치는 동물을 죽이거나 또 내가 우리 이 생태계, 지구촌에는 여러 가지 동물이 사는데 사람을 포함해서 대부분 약육 강식입니다. 다른 식물의 생명을 먹든지 동물의 생명을 먹어야 살아요. 어떤 동물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부처님께서는 가능하면 식물을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러나 동물을 전혀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부처님은 탁발을 했기 때문에 식품화된 동물성 음식은 잡수셨다. 그러나 이제 중국 불교에서는 정말로 우리는 채식만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인도 불교, 중국 불교를 떠나서 중국 불교를 하더라도 내가 식물만 먹어서는 병이 났는데 건강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겠다. 그럴 때 동물을 뭐 물고기든 육고기든 잡아서 보양식을 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것은 정말로 건강을 지킨 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잡아 먹어도 그거는 파괴가 아니다.
부처님 법을 어긴 게 아니다 그랬어요. 아셨죠? 그러나 내가 그거 식품화된 고기들만 먹고 식물수만 먹어도 건강을 잘 유지하는데 재미삼아서 돈 더 많이 벌려고 막 낚시질을 하고 사냥질을 하고 사냥을 하고 그런 것은 부처님 법에 어긋납니다.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제 살생에 대한 정의를 알았죠. 네, 요 정도는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원광법사는 신라의 화랑도들이 신라라는 나라를 위해서는 전쟁에 가서 짐승 문제가 아니고 사람도 적군이면 죽여라 훈련을 받아요. 지금도 각 나라에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 죽이는 훈련을 하고 사람 죽이는 온갖 무기를 만들었죠. 그런데 그래서 화랑도 신라는 다 불교를 통일시다 신라 때 믿었으니까 살생하지 마라. 함부로 죽이지 마라. 내가 그걸 배웠는데 이제 군사 훈련을 받으면서 적군 막 죽이고 죽이라는 훈련을 받으니까 이 화랑도들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느 가르침에 따라야 되느냐. 그래서 그때 훌륭한 원광 스님을 찾아가서 지도를 받았는데 문화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친구끼리 믿음으로 사귀고 사군이중 사친이요 부모 그 다음에 이 친구끼리는 믿음으로 사귀고 그 다음에는 인전무태에 전쟁에 가서는 죽이더라도 물러나서는 안 된다. 그때는 죽여야 하는 것이다. 그냥 살생유택 죽이더라도 때와 장소와 그 대상을 잘 가려가면서 죽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정의를 길을 잘 내려주죠. 그게 원광법사의 세속오기 혹은 화랑오기라고 우리 저 지정전 백화에 그림도 있고 잘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불투도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부정부당하게 재물을 취하지 말라. 간접으로 훔치거나 방조하지 말라.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는 것은 게으르지 말고 남의 재산을 탐내지 말며 힘써 일하고 저축하여 이웃을 위하여 보시하는 복짓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곧 평등한 행복의 바탕이다. 이제 훔쳐서도 안 되지만 훔치는 못지않게 나쁜 게 있죠. 남을 속이서 하거나 뺏거나 막 그러면 재물을 취하면 안 된다. 정당한 규칙과 정당한 노력, 정당한 자본을 투자해서 돈을 모으고 재물을 모아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라. 이것은 다 같이 공평한 규칙하에서 공평하게 경제적으로 잘 사는 바탕이다.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철저합니다. 합리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정신이 투철한 사람은 사기를 안 당해요. 이제 우리가 뺏지도 않고 훔치지도 않고 오히려 저쪽에서 물건을 싸게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틀림없이 다른데 반값이나 뭐 이렇게 아주 싼 거는 의심해야 돼요. 그걸 내가 싸게 사야 되겠다는 욕심이 나서 사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그 물건이 정상적이 아니거나 아니면 훔친 작물이면 처벌까지 받죠. 그래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유혹들이 세상에 많아요. 심지어 은행이 어떤 은행에 이자 더 준다니까 누구라도 이자 더 주는데 적용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저축은행이라는데 그래갖고 막 그 은행이 망해가지고 신세 망친 사람 많이 있잖아요. 바로 이 정신이 철저하게 지극히 정당한 소득만 나는 하겠다. 그런 신념이 확실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사기당하거나 그렇게 신망당할 일이 없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훔치거나 뺏거나 그거는 우리가 보통 안 해요. 안 하지만은 이자 더 준다 하고 뭐 싸게 사라는데 내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도 결국 내가 싼 걸 바란다, 이자를 더 한다는 작은 욕심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 크게 손해를 보는 소리. 그런 것을 우리 속담에 소탐대실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이 옥의 정신이 철저하게 하면 안 당해. 중요하죠. 다음 불사음, 사음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는 것은 방탕하지 말라. 남의 아내와 남편을 엿보지 말며 순결로서 자신을 극복하고 예의로서 공경하여 가족을 화평하게 하라는 것이니 이것은 곧 청정의 바탕이 된다. 이것은 자기의 마음과 몸이 청정한 것이고 가정의 청정과 안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바탕이 되죠. 예, 그런 이제 부부의 이성 교제를 하지 말아라. 그겁니다. 그러면 결혼 안 한 전혀 총각은 이 계하고 상관이 없을까요? 예, 처녀 총각이라 하더라도 나의 순결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상대의 순결도 지키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평생 같이 살기로 정해졌으면 그때는 이성관계를 하지만 그전에는 잘 지켜라. 이게 이 세 번째 사음하지 말라입니다. 심지어 나는 내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육체적으로 만나지고 옷 벗고 만나지는 않더라도 생각으로 매 좋아하고 사모하는 거는 그럼 이 계를 어기는 것일까요? 지키는 것일까요? 어기는 것을. 마음속으로도 다른 이성을 사모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마음의 생각이 짙어지면 행동으로 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불가항력적으로 자기의 배우자가 당했다. 소위 요즘 말하는 성폭행을 당했다. 그걸 또 부정하게 취급하면 안 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나의 뜻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어떤 힘에 의해서 당했는데 그걸 네가 부정하다, 나쁘다, 네고는 상대 안 하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다음 네 번째 불망의 거짓말 하지 말라. 남을 시키지도 말라. 방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남을 속이지 말고 남을 욕하거나 아첨하지 말며 진실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니 이것이 곧 신뢰의 바탕이다.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거짓말하면 신용을 잃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사실대로만 말하고 살지는 못해요. 살생도 마찬가지로 벌레 한 마리도 안 죽이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밤을 운전만 해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벌레들이 받쳐 죽어요. 그러니까 전혀 안 죽일 수는 없지만 내가 사람으로서 기본으로 생활해 가는데 거기 죽는 것까지는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고의적으로 죽이지는 말아라 그런 것이고 또한 거짓말도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단체의 비밀을 보장해야 된다. 보안을 지켜야 된다. 이럴 때는 알아도 모른다고 해야 될 것이고 특히 군사적인 것, 우리 국가의 기밀이나 우리 회사의 기밀이나 그런 것은 오히려 바른대로 말하면 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지켜야 되고 또한 우리는 거짓말을 해야만이 평화롭게 되겠다. 이럴 때는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많이 있어요.
우리 이 이야기에 사냥꾼이 토끼를 쫓아오다가 토끼가 사냥꾼에 쫓겨서 막 오는데 나무꾼이 나무 더미 속에 숨겨줬잖아요. 그래서 사냥꾼이 와서 토끼 못 봤습니까? 이러니까 얘네 저쪽으로 갔어요. 도망갔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살생을 못하도록 막아줬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건 어겼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봐 잘한 것이다. 제대로 한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 밑에 섭중생계 혹은 섭성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생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중생을 이롭게 하고 거짓말을 했다. 또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니게 말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요즘 언론에도 보면 신문이나 방송에도 사실대로만 보도를 해서 오히려 더 악을 맞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나는 문을 무슨 어찌어찌 조작해갖고 따고 열고 들어갔다. 그런 방법까지 상세히 가르쳐주면 그 도심이 있거나 이제 남의 집에 공부를 들어가려는 사람에게는 그 방송의 신문이 잘 가르쳐준 거야. 문전전에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는 것은 무슨 약품을 취하고 어쩌고 그것까지 다 가르쳐주더라고. 이런 것은 오히려 사실대로 하는 것이 국민에게 피악을 끼치게 돼. 물론 어떤 내가 사기를 당한다든지 보이스피싱을 당할 때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거를 때는 사실대로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이냐 참말이냐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또 이 위에서부터 4가지 다 5가지 다 선지, 지분, 개차하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계율에 대한 근본 뜻을 알고 잘 알고 문자 그대로 지킬 때와 또 안 지켜서 더 이롭게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을 더 평화롭게 할 때를 잘 알아야 된다. 지혜롭게 판단해서 잘 알아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 그런 것 중에서 일화가 많이 있어요. 이 근세에 해월 스님이라는 분, 조선 말기의 도인이라고 소문났는데, 이 스님은 이제 법당에서 법문을 하고 신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에 아마 여름이었는가 봐요. 이제 법당 좁으니까 마당에도 사람들이 앉아있고, 법당에서 이렇게 법상에 하다 보니까 저 담장 쪽에서 사람들이 앉아있는 뒤에서 막 독사가 사람들을 막 쫓아와요. 불을 기어오니까 저 독사 빨리 잡아 죽여라 그랬어요.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뒤로 보니까 독사가 기어오는데 독사가 온데도 몰랐지만 스님이 죽여라고 감을 지르니까 더 놀랐어요. 스님은 살생하지 말아라 가르치는데 어찌 저렇게 스님이 서슴없이 잡아 죽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독사를 무서워 피하고 막 이래서 하니까 막 지옥은 내가 갈 테니까 빨리 죽여라 그랬대요. 그것은 사람들이 물려서 괴로움을 당하지 말아라. 사람이 더 우선이다. 그런 뜻이죠. 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이 사음에 관해서도 조선시대의 모임금이 이 어려절의 비구니 스님들을 찾아가서 그냥 강제로 여러 대개 성추행, 성폭행을 해서 그 스님들이 막 울고불고 이제 죽을 지경이다, 성녀도 못하겠다, 이렇게 막 한탄을 하고 울고 막 있었대요. 그런데 그 절에 제일 어른된 스님이 담아라. 너희들이 그 임금이 좋아서 그런 몸을 바치느냐, 억지로 동했느냐,
아이고, 스님, 우리가 어찌 좋아서 그럴 리가 있습니까? 불가항력적으로 힘이 모자라서 당했죠. 그러면 파괴가 아니야. 너희들 마음이 청정하고 너희들 몸이 청정하다. 청정한 비구야. 걱정하지 말고 수행을 해. 그렇게 말씀했대요. 네 마음에 부정이 없었고 네 행동은 네 자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한탄하지 말아라. 물론 마음의 충격이 뒤에 남아있다고 하죠. 있겠지만 이렇게 자꾸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니까 그게 덜하고 수행을 해가는 거죠. 그런 오해 정신, 거짓말 이런 것도 우리가 이걸 바른대로 말하면 싸움이 일어나겠다. 바른대로 말하면 큰 무리가 있겠다. 그럴 때는 살짝 그걸 감춰버리면 그냥 평온하고 또 다른 사람 전체에게 해로움이 없겠다. 이럴 때는 거짓말 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사회통념상 이윤을 남기면서 본전이다 하는 그런 거짓말은 다 하지만 그거 아니고 우리가 가족이나 단체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정도의 지혜는 있을 것이고 판단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참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인데 자신이 가족에게 미안하다. 또 일행들에게 미안하다.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의 몸에 아픈 것을 자꾸 어디가 아프느냐, 어떻게 조치가 되겠으면 괜찮습니다. 약만 먹으면 괜찮습니다. 죽만 먹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꾸 미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것으로 자기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드러내지 않고 말했고 또 자기도 상세히 몰랐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결국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도 봤어요. 이거는 역으로 자신을 위해서 오히려 바르게 말하고 자신의 병과 아픔을 잘 드러내야 돼. 근데 이분은 자꾸 그 상대에게 누가 간다고, 가족에게 누가 간다고 알리지도 말아라. 괜찮다. 그러면서 자기 병을 드러내잖아요. 병을 더 크게 키워버렸어요. 이런 것 중요합니다. 그럼 몸이 아픈 병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그만 물건을 깼다든지 돈을 하는데 떼있다든지 좀 잘못이 생겼어요. 그런 것은 가족에게 그때 작게 일어났을 때 원망도 듣고 꾸중도 듣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걸 자꾸 감추고 있다가 보면 더 커져서 이제 감당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왕왕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감수를 하겠다. 그 생각이 결국 어리석어서 근데 작게 내 혼자 감수하고 뒤에 충분히 아무 일이 없을 보장이 있고 그런 게 확실되면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으면 자꾸 내 혼자 안고 가겠다고 무슨 일이 터졌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가족끼리 같이 협력해서 감당을 하면 빨리 해결될 것도 혼자 끙끙 앓다가 일이 더 커져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해서는 이런 부분도 중요해요. 나는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속이다가 오히려 결국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서 나와 가족, 나와 동료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알이라고 보고요. 다섯 번째로 술 먹고 취하여 정신을 잃지 말라. 이것은 술은 필요한 음식입니까? 필요 없는 음식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대답해 보세요. 술 대답을 해보라고 생각나는 대로. 응? 필요 없는 음식이니까? 그리 말한 분은 술을 전혀 안 드시는 모양이네. 술 필요한 음식입니다.
아주 피곤할 때는 피로를 풀 수도 있고, 또 기분이 우울할 때는 아마 술을 마셔서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 정도만 딱 마시면 괜찮은데 그걸 조절을 못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동서고금에 다 술이 있어서 술이 역작용과 순작용이 다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술을 함부로 권하거나 함부로 취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5. 불음주, 술 먹고 취하여 정신을 잃지 말라. 술을 권하지 말라. 환각제나 마약을 권하라. 술 먹고 취하여 정신을 잃지 말라는 것은 술을 과도하게 마시지 말고 술 먹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며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항상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니 이것이 곧 지혜의 바탕이다.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 정신이 흐려서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많이 먹으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죠. 몸은 제대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많이 먹어서 정신이 흐리게 되고, 또 정신이 흐려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자주 먹게 되면 결국 피가 흐리고 정신이 흐려져요. 알코올은 그런 습성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니까 술을 전혀 먹지 말라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술을 한 잔 먹어서 피로가 풀릴 정도면 그것까지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잔 더 하자, 한 잔 더 하자 자꾸 이렇게 권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술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된 그런 술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을 제가 알고 수기시간마다 일러줍니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여럿이 술자리 하더라도 술잔을 돌리거나 술잔을 권하지 않는다. 여럿이 이제 앉아갖고 대출 받아, 내 잔 받아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먹을 만큼 아니면 첫 잔만 다 권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럿이 함께 술 마시더라도 술값은 각각 공평하게 낸다. 그래서 이 조언을 합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한 번 얻어 먹었다 그러면 내가 언젠가 또 갚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또 사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평하게 놔두면 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차, 3차는 절대로 안 간다. 2차, 3차 가면 큰 피해 본다. 맞죠? 알겠죠? 보통 2차, 3차 가면 문제가 보통 생겨요. 심지어 이렇게 수배를 받고 가르친 불자들도 참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술자리에 가가지고 그럼 2차, 3차 됐는데 1차에서 좀 더 마시고 하다가 싸움 붙었어요. 그래갖고 결국 두 사람 불교자가 안 나오고 그 회장은 막 그거 수습한다고 사과 붙이고 야단 세 사람은 불교자가 못 나게 됐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은 아이가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취직시험 친다고 이제 아들인데 있는데 친구들하고 술 먹으러 갔는데 2차에 가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그 술집 주인에게 술값 왜 이리 많아? 아이고 해꼬부는 소리하고 대학으로 이런 게는 이제 주인이 왜 술값 안 주냐 이런 게는 술이 취하고 자기도 모르게 행성수술 하니까 그래갖고 밀치고 때리고 이래서 그러니까 당장 술집 주인이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딱 체포돼 갔는데 술값 안 주려도 사기죄
그 다음에 영업방해도 업무 영업방해했지. 그럼 경찰이 잡으러 오니까 내가 뭐 죄짓노 이 자식들아 내가 갈 일이 없어 왜 끌고 가 이러면서 안 간다고 막 또 때를 썼거든. 이렇게 공무집행 방해했지. 세력에 걸려가지고 이제 구치소에 유치원 같이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막 나한테 하소연하고 막 야단을 했어요. 2차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그 평소에는 참 선량하고 착한 아들이래. 그 술이 죄라. 술이 죄가 아니고 술을 많이 마셨거나 많이 먹는 게 죄지. 그래서 이것은 정신을 맑게 하고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술을 함부로 권한을 취하지 말라. 물론 마약도 그렇게 마약은 더 안 되고 습관성이 있는 걸 환각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첫째 술 여럿이 마시들 첫째 어떻게 한다고 했죠? 공평하게 술값 낸다. 술잔 안 돌린다. 2차, 3차 안 간다. 그 다음에 안 했죠. 가능하면 가정에서 마신다. 그런 피해 잘 안 보겠죠. 요 네 가지만 지켜도 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한테 이걸 꼭 좀 알려주세요. 이 5개 여러분 가족과 잘 지키도록 하고 또 이 수계식을 가족끼리 오면 가족 수계식도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석 달 공부했다고 절에서 이제 이렇게 합동으로 같이 따로 수계에 대한 공양금 안 받고 하는데 가족 수계를 하거나 개인 수계를 하면 꼭 부처님께 상당히 공양을 올려라 그래 시주를 하라 그래요. 보통 20, 30만 원씩 그거 더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시주하고 수계합니다. 그렇게 수계식도 있다 그렇게 알고요. 자 그러면 한 10분은 휴식했다가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12시 전에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